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을 향한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굳건히 서는 법, 인생의 바람을 견뎌내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힘든 바람을 맞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포함하여 수많은 변화의 폭풍을 겪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익숙했던 일상마저 해체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과거로의 단순한 복귀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재설정되고 재시작하며 새롭게 재건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더 나은 삶을 세우기 위한 원리들 중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인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연의 힘 가운데 바람만큼 강력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여름 찾아오는 태풍의 위력을 잘 아실 겁니다.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튼튼한 구조물마저 무너뜨리는 그 힘은 실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도 바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그 말씀 직후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바람이 바위를 부수나 라고 묘사합니다. 어쩌면 이 구절은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어온 시간을 요약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해체되는 듯한 시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바람은 단지 자연 현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종류의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침식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려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통제 불가능한 인생의 바람들을 다루고 관리하고 마침내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이란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은 더 튼튼한 기초와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경건한 자들은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문제들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변화의 바람, 반대의 바람, 유혹의 바람, 갈등의 바람, 시련의 바람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모든 바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바람, 재정의 바람, 영적인 바람, 육체의 바람.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엮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성경은 견뎌내라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견뎌낸다는 것은 파괴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손상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는 인생의 파괴적인 바람을 견뎌내기 위한 4가지 성경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리들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나의 영적인 가족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질병, 좌절, 어려움과 같은 파괴적인 바람을 홀로 맞서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지를 해줄 영적인 가족, 즉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지하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더 나은 삶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적인 가족, 그리고 그 안에 신실한 지도자들은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의 홍수와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는 우리를 안정시키는 닭과 같습니다. 지난 힘든 시기에도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을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바람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7장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폭풍이 올 때 비는 지붕을, 홍수는 기초를, 바람은 벽을 공격합니다.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삶을 더 굳건히 세울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축복은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과 능력은 이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나의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통제 밖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는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옮기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견뎌내는 비밀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폭풍이 얼마나 큰지 말하지 말고
폭풍을 향해 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선포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원리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배가 파도에 휩쓸려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겁에 질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경이로움에 빠져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배 안에 누가 함께 타고 계신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면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걱정 대신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예배는 역풍마저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순풍으로 바꾸는 돛을 다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비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고 돌보시는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두렵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또 다른 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무대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멀리서도 제자들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여러 원인을 발견합니다. 어둠 속에 있고 안전한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깊은 물에 빠져 있고 홀로라고 느끼며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지치고 좌절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커집니다. 아마 이 중 하나 이상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구절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 가지 이유 또한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힘겨움을 알아차리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씨름하는 모든 순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피로와 좌절의 마음을 쓰십니다. 그분은 단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해안가에 서서 지시만 내리지 않으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위험한 곳으로 직접 걸어오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밤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둡고 외로운 시간에 그들에게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약속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까요?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밟고 걸어오십니다. 그분은 파도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거센 바람, 즉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기보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물에 빠지는 대신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고
그들은 마침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힘만으로 노를 저으며 목적지를 향해 힘겹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바람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모셔 들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 직접 바람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연은 순풍이 아닌 역풍을 맞을 때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연은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반대와 어려움 역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는 통제 불가능한 바람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실까요? 영적인 가족과 연결되십시오.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에 불어오는 바람들을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저희를 두렵게 하고 좌절시키며 지치게 하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영적인 가족과 굳건히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문제의 크기가 아닌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 문제를 향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굳게 믿게 하소서. 아직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제 인생의 배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제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